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촉발이 돼서 이제 혼자 되는 경우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홀로 있게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찌 돼서 이제 홀로 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홀로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스스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나를 좀 홀로 이렇게 두게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에 이제 어떤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낙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홀로 된 것이 그 사람이 뭐 죄가 많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홀로 두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이런 생각해요. 대단히 자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배 생활 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둔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배 생활에서 비참하게 홀로 모든 걸 그냥 다 하게 만드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홀로 둔 것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왕따 시키는 또 왕따가 되게 하려고 홀로 두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홀로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끝을 내시려고 하는 어떤 끝장을 내보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려서 이제 모든 것을 끝을 내시려고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징계에서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홀로 두어서 좀 바닥을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시키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하나님 뜻에 의해서 홀로 될 때에 그게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되어줄 수 없는 상태로 끝을 내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자기 잘못도 아니고 또 징계받아서 되는 것도 아닌데 어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이 당장 뭐 답을 주시는 건 아닌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내가 홀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홀로 있게 된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사람, 사건에 의해서 홀로 두게 하실 때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두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이런 어떤 오해될 만한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지배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것, 자기를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순간에서는요. 어쩌면 하나님 뜻에 의해서 홀로 두게 되면 우리 당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홀로 된 거야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 순간에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고 그런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크게 문제를 만났거나 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많은 사람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걸 그걸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 푸는 데만 열심히 내지만 이거는 분명한 그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1번은 그게 아니다. 1번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분명 그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그 어떤 반응하고 있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반응하는 모습을 내가 갖게 되거든요. 부정적 마음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을 이걸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나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막 하다가 보면 사실은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마음을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으로 죄짓게 되고 결국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풀고 어려움이 딱 만나서 이걸 해결하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잘 모든 게 잘 돌아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신앙 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아요. 마음이 악해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게 부작용이에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이 이런 부정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문제에 대하여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을 지켜야 되는데 내면을 못 지키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악한 감정과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부정적 감정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이거를 정화시키고 또 마음을 주께 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지옥 같은 데서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쩌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리 해요. 문제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더 악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것이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성도들을 오래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와가지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해결해 주니까 교회도 안 나와 감사헌금도 안 해.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닌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심도 깊게 성도들 심령을 들여다보는 분별력이 없을 때는 이게 좀 저도 속상하고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래야 되는가 저 성도가 왜 저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사람이 저렇게 변질됐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줘서 잘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왜 반대로 가냐에 대해서 제가 화도 나더라고요. 막 뿔따고 나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뿔따고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건 하나 뭐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목사가 기도해주고 신경써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게으르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왜 성도가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상심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제가 분별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을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데까지 마음을 지키고 가는 것에서 실패한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마음은 못 지켰어요.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 부정적 마음 그거 가지고 그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는데 그렇다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아니까 신앙이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해결됐으면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정화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마음 되는데 이걸 못 고친 거예요. 그동안 해오면서 이런 성도가 문제가 짧으면, 기간이 짧으면 빨리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낼 수는 있는데, 이 기간이 좀 길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길어진 성도는 해결받아도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르니까 이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길면 결국은 길어진 상태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성도는 반드시 신앙이 더 떨어지면 떨어질지 좋아지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을 준 걸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좀 더 성숙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 없고 해결됐다. 나는 해결됐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유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도 안 내고 마음은 그동안 이렇게 정리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성도들 과연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성도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느냐? 절대 안 해요. 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해결된 다음을 보면 알아요. 이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성도들 문제 만났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심령부터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령부터. 이게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할 심령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안 좋은 데다가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안 좋게 되니까 이 사람은 바닥을 기는 거죠. 겨우 교회 다녀요. 겨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해결 한 시름 넣고 해결됐으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런 성도를 한두 명 보면 봐야지 내가. 그게 이게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감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감사를 통해서 그 성도의 어떤 수준을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기준점이 되는 게 감사인데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하려니까 감사 내용도 없어.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누구네 결혼식했네 그러면은 거기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얼마 하고 마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더 정화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된 허락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새까맣게 하나도 몰라. 이런 거 모르고 이거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제 해결만 되면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는 문제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처럼 문제가 터지면 문제 해결받는 게 최고고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뭔가 열심히 내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가느냐,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내 존재값이 높아지게 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과
그 성도의 관점이 다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건데,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 채 세상 사람같이 문제가 왔으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해결 받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세상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 불공 드리려고 열심히 새벽마다 암자에 가는 거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그들이 불교나 이슬람교가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까? 죽은 부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냐고. 죽은 부처는 죽었으니까 관계가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하고. 이슬람교는 거기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알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까워집니까? 인격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 가는 건데,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목적이고 바라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싸구려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국에서만 그냥 천국의 일만 보시는 분이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제가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과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과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오셔서 함께 해줬다. 내가 너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로서 친밀함을 갖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은 모든 문제 속에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분과의 어떤 친밀한 교통을, 인격적인 교통을 갖자고 함께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믿습니까? 왜 이거를 놓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놓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늘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귀에 닳도록 들으니까 그게 이제 자동으로 나올 정도가 되니까 그런 신앙이니까 저는 이제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 반복해서.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주 쉽게 듣지만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응? 교회를 가면 100명 성도 있으면 80-90명은 이런 거 몰라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눈다, 그분과 친밀함을 갖는다, 그분을 닮아서 나의 존재값을 높인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거를 아는 성도 얼마 될까요? 그냥 교회 나오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 밖만 나가면 그냥 문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욕먹지 않고 사는 것, 노골적인 세상 사람과 노골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 율법적인 모습을 남들이 욕 안 먹는 그 착한 일하는 걸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얼마나 이방 족속가 그 눈앞에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서 네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들을 안 믿는 자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그게 나타나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 그 얘기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앙을 이상하게 목표를 잡아놓고 뭐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무슨 세상 사람한테 욕먹지 않는 착한 행실하는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응? 돈 주고 학원 다니는 거나 취미생활 하는 거나 교회 나오는 거나 뭔 차이예요? 같이 한 공간에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는 거. 응? 그거나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는 걸로 여기서 이거 다 한 걸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냐? 뭔가 다르냐고. 뭐가 다른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고 우리는 하나님 계시고 그들은 누구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을 따라 살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거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필요한 거고 목사가 있는 거고 영적 멘토가 있는데 이런 걸 하나 관심을 두지 않는 배우자를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안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도 안 하려고 작정하니까 성도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율법적 행위 그냥 내가 좀 남한테 욕먹지 않고 양심에 걸리는 짓만 안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초보적 신앙에서 여기서 멈추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지. 주님과 사귐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주여 기도하고 말씀 볼 때나 주님이 아는 거지 주님을 아는 거지 자기 일상에서 자기 심령 안에서 자기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거를 얘기하려면 하나도 얘기 못해요. 왜? 의식도 안 하고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니까 발견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걸 불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 왜 주님은 나와 모든 걸 함께 하신다는데 왜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는 몰라보느냐 이거예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같이 그분이 들려줘도 보여줘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엠마오 두 제자 같은 성도들이 한두 명이냐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부분이 요 지점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면 잘하죠. 성경 지식.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과거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분명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냐고. 이거 플러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만 뭔가 바라시는 하나님 주님 이게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얘기해야지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기록된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거와 플러스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믹서가 돼서 이게 균형을 잡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현재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놓치고 사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지식으로 배우고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뭔지 아세요? 기적 안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불 주세요. 불을 받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불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불을 안 믿는다 그거예요.
난 이런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분한테도 이런 거를 내가 봤으니까 지금 영안이 열려서 불러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찬양을 힘있게 하는데 정말 불이 오고 있는데도 그 불이 타치를 하고 있는데도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시간에 딱 돼가지고 딱 지적을 했어요. 왜 불 얘기해놓고 불이 왔는데도 불을 못 느낍니까?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왜 불을 못 느끼느냐, 불이 임하고 있는데 불을 못 느끼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을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불이 지금 와 있는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하고 일어나서 그 불을 지금 저를 믿고 그 불이 온 거를 믿고 그냥 기다려보라고, 일어서서 그냥 있어보라고. 제가 그 얘기하니까 이분이 드디어 이제 내가 영안을 열고 보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불이 자기가 이제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니까 실제로 왔던 그 불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성경에서 얘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믿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으면 역사가 와야 되는데 안 믿고 말하는 거 뻔히 알거든. 목사님 눈에서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있는데 성경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있고 우리 지금 또 역사한다는 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방언은 그때 당시 이때만 일어난 일이지 지금 방언은 방언이 아닌데,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의 기적은 그때만이 일회용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난 거지 지금 그 기적은 안 일어나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이론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게 신앙이냐고. 응? 그분이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냐니 그 얘기예요. 지금 같이 계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경험하는데 이제 자기가 지금 경험한 마음과 자기 삶에서 함께 하신 그분의 경험을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요, 신비주의고 저 이상해졌다, 저거 신앙 이상해졌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잘못된 건데? 난 그런 성도는 구원받은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그분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는 분인데 왜 그분을 경험 못하냐 이게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약에서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못하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골라서 이런 거 있죠. 선택적 믿음 아세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안 믿어지는 거 안 믿는, 이게 선택적 믿음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세상 말로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하잖아요. 선택적 정의 뭐예요? 정의면 정의지 무슨 선택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부분만 정의고 나머지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도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적 신앙, 선택적 믿음, 선택적 기적,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신앙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그 성도를 보면서 정말 한심스러워하고 너무 슬퍼하시고 막 어떤 때는 화까지 내시는 그분을 못 느껴요. 자기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식이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그분이 그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모르는데 내가 그 성도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얘기한다면 본인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구약에는 율법을 상대로 했어요. 일반 유대인들은요 율법이라는 걸 상대해서 율법을 하나님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행위를 가지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이게 행위가 하나님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가 실제로 경험되는, 그게 신앙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더 한층 높은 수준에서 그분의 존재와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이 신앙은 안 지키고, 왜 이 신앙으로 전진된 신앙 안 하라고, 왜 구약적 행위의 그 행위, 율법적 행위에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시대적인 어떤 뒤떨어진 신앙을 신앙이라고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는 거,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는 거는 주님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으로서의 인정받지 못하시고 발견되지도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불쾌감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이거를 성도들이 알게 하는 것, 제가 메신저로서 제가 불림을 받아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지식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과 진정한 소통을 갖지 못하는 이 뭔가 꽉 막힌, 뭔가 좀 이게 잘못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주님 대신하고 교회 생활이 주님을 대신하고 있고, 착한 행실이 주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세상 사람이 알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라고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율법 이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신앙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신앙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고, 의식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같이 살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일종의 현대판 소위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거죠, 지금. 교회 와서는 주님 찾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 문만만 나오면 모든 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불신앙 아니에요? 세상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데 서포터로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 아니냐고. 옆에서 뭔가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은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와줘야 되는 이런 식의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냐고.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도 다 못 받아요, 이런 성도는요. 왜? 자기 멋대로 사는 거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쪽 가고 싶으면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저쪽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이런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계셔도 그 사람한테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주님, 그리고 제가 그분이 가르쳐준 주님의 어떤 모습에서 저는 뭘 발견했냐면, 그분이 나보다 위대하신 주님이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기도 너무 황봉스러운, 정말로 진짜 고마운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능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고집피면 그분은 더 이상 나하고 상대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얘기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초반에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제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날 돕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예 손을 띄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책망조차도 안 하세요. 왜? 내 생각이 워낙 강하고 내가 맞다라고 하니까 그분은 나한테 책망해도 얘는 안 들을 아이고 책망을 들어도 하지 않을 아이니까 그냥 책망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분은 손을 놓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거를 얼마나 마음이 반복해서 그거를 나중에 와서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가면서 주님이 옆에서 사이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주도권 갖게 하시고 그분이 결정권자가 돼서 내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똑같은 지금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도권 가지고 살아온 세상하고 주님이 주도권 갖고 내가 뒤따라가는 삶을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니까 정말 딴 세상 만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아냐고. 이런 얘기하면 딴 나라 얘기 듣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주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교회 와서나 인정하지 교회 분방만 나가면 인정 안 해요. 응? 인정 안 한다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전부지.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나누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고 이런 식으로 그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사귀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삶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계셨냐고, 뭘 발견했냐고, 어디서 주님 발견했냐고 물어보면 대답 하나도 못해요. 대답 못한다고요. 왜? 그래 본 적이 없거든. 자기 혼자 살았으니까 열심히. 내가 뭘 열심히 했는지만 그게 보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보는 눈은 없는 거예요. 왜? 보는 눈도 없고 주님은 그렇게도 안 하세요. 이 사람이 다 하는데 무슨 주님이 나서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응? 그러니까 되다가도 안 되고 하는 것 같은데도 뒤집어지고 그냥 순탄하게 갈 거를 덜그덕거리면서 가고 혼자서 고생하는 거죠. 이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대잖아요. 주님 오심이 직전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교회적인 휴고가 있고 7년 대화 환란이 있고 이게 복음적인 어떤 휴거에 관한 또 교회의 어떤 그 휴거 7년 대화 환란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 때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신앙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데 이 신앙을 빨리 배워서 훈련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게 아주 감각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이 신앙이 이게 돼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흔들림 없이 이기며 살아가고 주님의 오심에 예비케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도 없고 나눔도 없고 서로 성도 간의 나눔도 없고 이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교회 나오는 걸로 전부고 착한 일 하는 걸로 전부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결국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기본이고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착해서 신앙 지킨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착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착해서 신앙생활 다 잘 지킨 거냐고. 주님이 없으면, 주님과 사귐이 없었으면 그 고통스러운, 그 핍박받고 정말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신앙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숨막히는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최후의 순간까지 정말로 신앙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지식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성경 공부했어요?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그때? 교회상 번듯한 교회 생활로 그들이 신앙 지킨 것 같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함께 계신 걸 나누고 이런 걸로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은 성도들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그 신앙을 지켜서 지금까지 온 건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이 흐름이 그때 당시 성도들을 우리 보면 기가 막히다 할 거예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신앙답지 않은 거죠. 다 거품 신앙인 거예요. 위기만 오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3년마다 주님과 함께 살았어도 주님 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주님을 버렸을까요? 그들은요, 주님과 얼굴 맞대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았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뼛속 깊은 데까지 새기고 그분과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돼서 그분이 그들을 마음 안에 살아있게 하는 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행위로 배우고 육체로 배운 성도는 반드시 제자도 짱난다고, 마지막에 가서. 응?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 마음을 갖는 자만이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 사람과 그냥 단순히 안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값진 희생을 그 사람이 상대방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그 사람 마음이 내게서 와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희생해 주는 거지, 마음이 없는, 상대방 마음이 없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희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래야 주님 위해서 헌신도 나오고 그런 거지, 주님과 사귐이 없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이 축복이 줘도 일절 주님 앞에 헌신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는 율법을 상대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율법이었지만, 우리는 율법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분을 직접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 정도로 신약에는 더 가까워져요.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다리 역할한 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서는 중간 다리가 없어요. 이제는 율법이 없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 없는, 담이 헐어진, 그래서 그분의 존재와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신앙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약적 신앙으로 볼 때는 엄청난 축복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리지를 못해.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이 신앙을 누려야 될 성도들이 누리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지식은 엄청 자랑하지. 사람들 속에서 성경 지식은 엄청 자랑하고 내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고 있고 자기 선한 행실을 엄청 자랑하지. 그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하는 기본 가지고 자랑하는 거 웃기는 거지. 그거는 남들이 다 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질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지. 이건 기본이고 정말 우리가 함께 자랑하는 건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서로 자랑하면서 한 수 배워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더 가질 수 있는 테크닉이 생기고 영적인 테크닉도 생기고 이런 것이 돼야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아니지 오늘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결국 뭐예요? 주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주님과 상대해서 산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문 안에서는 잔치 벌리고 난리를 사람끼리 난리 쳤는데 사실은 주님은 문 밖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 믿는 자의 사정권에 있지도 않은 주님인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삶 속에 막힌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분이라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의 엉망진창이지. 칭찬 못 받고 책망만 있는 어떻게 보면 수준 떨어지고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 모습이거든요. 교회 시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라우디게아에 짱나지 않으려면 주님을 제껴놓고 그걸 밀어놓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이 신앙,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주인공 되게 만들어주는 이 신앙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공 되게 해드리는 거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처럼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이란 진리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그분을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그걸 계속 할 때에 없는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신 주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점점 깊어지면 정말 주님을 눈에 보듯이 정말로 그분을 내 곁에 피부적으로 느끼듯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인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서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장호 목사가 주님 경험한 걸 처음에 배워서 그거를 익숙하게 나중에 이장호 목사한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걸 나누면서 배워가면서 서로가 또 배워가면서 나눠지고 또 제가 코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성도들을 또 그걸 가르치고 구역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신앙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버리고. 왜 그렇게 불안한 신앙이 됩니까? 모래성 같은 신앙이 주님을 상대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있고
상황이 문제가 되면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고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되어주시는 주님인데 그분을 찾지 않고 우리는 그거를 내 힘이나 세상 힘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모든 걸 이루어 가려니까 주님을 옆에다 두고도 우리는 주님을 아주 제껴놓고 사는 거죠. 주님을 아예 소위 말해서 그분을 아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신앙이 된 거죠. 그분은 내가 찾고 있는 모든 거였는데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내가 원했던 모든 걸 되어주시는 분인데도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의 존재를 더 정말 깊게 경험하려는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주님은 진짜 아니게라 허수아비게 되신 거죠. 다 잘났다고 하니, 다 건강하다 하니 의사 대신 주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의사가 왜 필요해요? 제가 병원에 안 가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학교 의대 나가지고 의대 교수면서 병원에 병원장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데. 그분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건강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내가 문제가 없는데 주님이 왜 필요하냐는 식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가 더 소중하게 그분이 나의 주인공 되고 그분이 정말로 나로 인하여 존중을 받으시려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신 그 주님을 항상 찾고 갈급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그분을 높이는 건데 찾을 마음이 없는데 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걸 다 다른 데서 보충하려고 난리를 치니까 주님은 옆에서 허수아비처럼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냐고. 교회 와서는 주님 높임 받으셔서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서 주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그분을 찾냐고. 나의 모든 필요에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그분을 찾냐고요. 그분을 옆에다 두고도 엉뚱한 데 찾고 있는 거지. 엉뚱한 데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데 해주고 싶어도 우리한테 내가 원하지 않으니 그분은 항상 혼자 계시는 거죠. 이것만큼 사람 무시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 사람 옆에 두고 없는 것처럼 하는 거. 주님이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한테. 그러니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냐고. 주님이 그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분을 안 높이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높여요? 내가 그분을 안 찾는데 그분이 왜 나한테 오시겠냐 그 얘기예요. 내가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해? 의사한테 왜 가냐고. 내가 의인인데 무슨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이 왜 필요하냐고.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은 항상 나의 모든 것에 반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응하시는 걸 느끼냐고, 아냐고, 듣느냐고. 분명 그분은 나한테 알게, 듣게, 느끼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분에게 관심도 없고 그분을 의식도 안 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못 듣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같이 계신데도 그분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고 다른 사람이고 상황만 보일 뿐이지 주님이 안 보인다고요. 이게 불신자지 뭐예요 이게. 불신자. 교회 안의 불신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인다라는 것이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높인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형식에 지나잖아요. 그 형식이 진실되게 하려면 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형식에 맞게 이전에 주님을 높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그분을 높일 때 주님은 그래, 네가 나를, 네 삶 속에서 나를 높였지, 그 높인 증거로서 그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그때 그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저기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냐고. 예배 드리기 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데, 칭찬만찬 지 멋대로 살고 세상엔 그래놓고 교회 와서는 주님을 높인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식으로서 존중하는 게 다냐 그거예요.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걸 가지고, 이것이 이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이전에 그게 없으면 예배 자체가 어쩌면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만 잘 들으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충분히 그분을 높이고 산 자만이 참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서 축복할 만한 예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예배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배만 형식만 드리면 다 된다는 생각이, 이것이 결국은 이것만 들어놓고 나중에는 교회만 나가면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 이게 전혀 이상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신앙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그 얘기예요, 우리한테. 자, 그 가인과 아벨 제사, 오늘 또 메시지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가인과 아벨 제사를 좀 한번 보자고요. 가인과 아벨 제사에 있어서 차이점 뭔지 아세요? 뭐 흔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냐 할 때에 저는 다른 측면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인은 그 제사만 드린 사람이에요. 제사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고, 아벨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준비되어 제사를 드린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가 첫 새끼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짐승이 새끼를 낳은 걸 가지고, 첫 새끼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에 드렸다는 것은 첫 것을 드리는 거에 대한 의식이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제사고 틀린 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벨은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기뻐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식의 삶 속에서 있었고, 그거를 표현한 게 제사에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전에 없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 그 형식에만 치중했던 거죠. 그것도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심령과 같이 간 게 아니라 재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린 자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제사라는 형식만 가지고 나온
가인을 받지 않았잖아요. 존재도 하나님 기뻐할 존재의 모습을 가진 데다가 제사만 생각했던 그 제사,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아벨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의 표현이 제사에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 딱 제사 드리는 그 시간만 보고 하나님 받고 안 받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전같이 이전과 존재까지 다 훑어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응? 생활은 없고 주님 높이는 아벨같이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높이는 생활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한다면 이건 가인의 제사에 가인처럼 또 마음이 준비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성질 안 좋은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100% 가인 제사지 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제가 예배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구약의 제사와 예배 가지고 얘기할 건데 너무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어떤 그 믿는 자로서의 아주 뭡니까 핵심이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이건데 이 예배에서 실패라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충분한 축복과 은혜는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니까. 예배에 성공할 때 한 번의 예배 가지고 성경 보세요.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딱 결론이 나잖아요. 축복과 그렇지 않은 게 딱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편하게 오늘 또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기니까 그 예배 드림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이 아닌 상태로 드려지니까 그 예배의 축복이 안 드린 자와 축복 얻기는 동일하다. 이게 억울한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상황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보다 우선이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 묻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엄청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이런 일 당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걸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건 끝없이 물어보질 않느냐고. 주님은요 저를 다루실 때도 끝없이 질문하는 걸 원하세요. 질문할 거리를 주세요. 그 질문하면 그분이 답을 그 즉시로 주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야 주시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틀림없는 건 질문하면 답을 주시기에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게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내가 무지한 그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그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묻질 않는다. 이 성도들이 나한테 안 묻는다는 거예요. 질문을 자기 식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악한 생각은 아닌데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하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치우쳐가니까 하나님 생각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분이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찾고 존중해야 그분이 존중받으신 데서 내게서 나타나시지 내가 하대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면 그분은 절대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가요. 아, 나는 잘 몰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아주 소위 말하면 원론적인 얘기를 참 하기를 좋아해요. 어?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원론적이고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뭘로 도와주시고 뭘 가지고 어떻게 지켜주시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볼래요? 당신 삶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얘기? 못해요. 그냥 배운 게 그거니까 원론적인 얘기할 뿐이지 대답을 자기 구체화된 자기 삶 속에 있던 걸 얘기도 못하고, 이런 성도는 결국은 그냥 상식적인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게 경험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져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운 습관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고. 신앙 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 안에 일부분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 생활은 결국 뭐냐? 주님과 24시간 함께 사는 것, 그분과 함께 나누고 그분의 사귐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교회 생활이라는 행위가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 이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 있는 신앙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생활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교회 생활마저 못하면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 버릴 확률은 100%예요. 코로나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좀 더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세밀하게 경험하고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분을 맛보고 사는 게 천국 맛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분의 한 음성이, 그분이 나에게 어떤 그분의 마음에 한 조각을 주는 순간에 나는 세상이, 난 그 이전만 해도 난 지옥 같은 세상으로 느꼈는데, 그분의 짧은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에 한 조각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세상이 천국처럼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안 믿어지시죠? 이거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여전하고 고통은 여전한데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 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 이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는 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도 깊은 곳에 이르러서 주님 안에, 여러분 단어가 쉽죠. 주님 안이라는 단어가. 근데 기도 속에서 제 신비한 체험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니까 완전히 용광로에 내가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없어져서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인지 모르는 상태가 딱 됐을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게 천국이구나. 응?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응? 그러니까 성령님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님이 계셔야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게 오늘날 지금 이 때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계속 경험돼서 주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는 그분이 주시는 마음조차 살다가 난 죽어도 좋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분으로 그렇게 충만해지면 내가 이 땅에 사는지 저 땅에 사는지 구분 못할 정도의 그런 현상을 경험하거든요. 이 사람이 신앙이 성공한 거예요. 존재에 성공한 거라고 이게. 응?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할 때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집회도 싫고 목회도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 그 수도사처럼 홀로 그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 끝나는 게 진짜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목회가 무슨,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고 사람 만나니까 만나야 되고 일이 있으니까 일할 뿐이고 이런 거지. 정말 진짜 주님과 이렇게 사귐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분 권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응? 저는 그거를 잠깐 맛보니까 이게 그렇게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분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고, 그분을 높이려고 내가 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여기 사는 것 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다. 응?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 문제도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해결해 가실 거예요. 될 일은 되게 돼 있거든요.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은요. 그러고 나면 뒤에 가서 뭐가 후회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울 때 왜 거기에만 매달려 살았는가 후회한다고요. 왜 그때 나는 그렇게 그 일에만 매달려서 주님과 함께 살고 이런 즐거움도 못 느끼고 나는 그렇게 왜 살았는가 하면서 후회한다니까요. 될 일은 어차피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여유롭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만큼 살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될 일은 됐더라고요. 고생 바가지로 하고 막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다 끝장날 것 같고 막 한숨이 나고 절망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 많은데요. 목회 34년 동안 그런 시간들이 얼마 많은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일은 됐어요. 다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와서 뒤돌아볼 때 후회되는 건 뭔 줄 아세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일이 되었으면 그때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막 속상하고 그걸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방황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이런 모든 걸 함께 나누면서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런 즐거움을 왜 못 갖고 살았을까, 나는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제 아들이 이제 8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키우면서 한순간 또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 볼 때 뭐 그저 그런 아들이죠, 뭐 다 애들이. 근데 저한테는 뭐 제 목숨 같은 아들이니까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는 자라가는데 요때 이 시절은 이제 여기 이때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얘를 충분히 내가 아들 가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얘와 같이 많은 즐거움을 가지려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얘하고 같이, 제 아내하고 같이.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가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좋은 추억 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 시간들을 어떤 부모보다도.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내가 충분히 걔한테 잘해줬고 좋은 추억거리 만들려고 많이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눈물 나는 게 뭐냐면,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었는데, 목회하면서 힘든데 우리 아들한테는 함께 이 시간들을 요때뿐이다 즐거움을 갖고 추억 만들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께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날 그렇게 했을까? 우리 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거리 만들려고 애썼던 그것만큼 주님께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때는 막 한 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그 시간이 우리 아들한테 대한 거하고 다르게 주님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사귐을 가지고 살았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나는 그건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을 누리고 사귐을 갖고 사는 그런 충분한 삶이 안 됐던 거예요. 나는 눈앞에 목표가 있고 눈앞에 상황들이 전개되어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하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모습이 더 많이 있었지. 이런 속에서도 주님이 이런 속에도 함께 하셨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고 주님이 나와 모든 걸 같이 가고 있어, 막 이런 거에 막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시간이 없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내가 주님 찾기 모임이나 성도한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그게 죄스럽고 주님이 그거를 그렇게 바라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사귐 있는 거로. 근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 응? 주님은 그걸 원했다는 거. 근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거에만 전전긍긍하는 것은 그게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은 안타까워 여기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주님 안에 있으면 될 일은 되게 하셔요. 근데 너무 거기에 될 일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그 시간들을 막 그냥 불평하고 부정적 마음과 함께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막 이런 시간을 쭉 보낸다면 그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속에서도 나를 위해 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놓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게 뼈저리게 후회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족한 은혜 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것 때문에 위로 삼고 힘을 얻고 주님을 높인다면 이 사람은 될 일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존경함을 받는 성도가 반드시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잘 돼서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간증하지 말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간증시키는 우리 성도 간증할 때 꼭 뭐 잘된 것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이거를 함께 나누어질 때에 이게 더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